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제자의 삶.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낮은 마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준규 목사라고 합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은 강도 높은 신앙의 훈련과 성경 공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예배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 역시 아닐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나의 삶과 영혼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며 자성하고 돌아보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민 이 말씀을 깊이 들이마셔 우리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 상태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교실에 앉혀놓고 수업을 하시거나 성경을 암송하게 하신 기록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이해 못해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며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제자들과 일상의 생활을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역의 출발은 기도여야 함을 알려주셨고 세상이 터부시하던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주신 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 안에서 제자들과 충분히 질문하고 토론하며 대화를 나누셨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누가복음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으로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먼저 점령했던 그리스인들은 동굴 주변에 큰 신전을 세우고 목축의 신인 탄신과 요정들을 섬겼습니다. 후에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아서 헤롯의 영토가 되었고요. 후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분봉왕 빌립이 도시를 크게 확장하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여 가이사라, 또 재건한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빌립보 가이사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답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과 조각이 곳곳에 가득했고 빌립이 가진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당시 세속 권력의 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지나시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따르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의 논리, 지배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 보기에 무엇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해 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어도 우리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청탁, 편법,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메시아로 인식한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주님의 제자답게 자신의 삶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이미 행동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제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흔히들 자기 십자가라고 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 속썩이는 자식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규정하는 그 기준이 나의 괴로움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타인을 위한 희생입니다. 타자를 위해 나를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이기에 십자가는 자기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며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 생애 끝에 우리 삶을 반드시 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느냐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화려함과 명성의 도시 한가운데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을 향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매겠다는 각오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화려함과 웅장함을 따라갈 때에 초라한 행색의 주님을 따르는 것, 모두가 면류관을 선택할 때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희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며 남들이 다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길로 가기 위해 날마다 처절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호흡함을 잊지 않는다면 수치스럽게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그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